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48초짜리 영상을 나눠보겠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부터 남극까지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 김영미입니다.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서 그리고 긴 여정을 마무리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좋은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의 응원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많은 것들을 견디면서 나아갔습니다. 응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두 발 딛고 있는 삶 가운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 한 걸음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자, 이게 뭐냐면은 남극을 단독으로 횡단한 김영미 산악인 대장의 그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래서 PPT를 잠깐 보면은 영하 30도의 30도 40도의 남극에서 100kg짜리 그 썰매를 끌고 스키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해서 나아갔는데 1700km를 횡단한 내용입니다. PPT를 올려주세요. 예. 그래서 김영미 대장 세계에서 몇 번째냐면은 바로 네 번째. 예, 넘겨주시고 잘 안 되네요. 이게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주발이라는 조선일보에서 기본에 충실하게 걸어서 남극 횡단 그리고 한 걸음의 용기를 응원합니다라는 내용인데 남극 횡단의 기록이 세계 네 번째라고 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예. 그래서 아시아인 최초로 남극 대륙 횡단에 성공을 했다. 69일의 여정, 69일 걸려서 갔고 100kg 썰매를 끌면서 갔고 그 다음에 도전의 시작입니다. 도전의 시작. 산악부에서의 이제 출발인데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 극한의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극한의 환경. 영하 30도, 40도의 추위에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매일 20km, 30km씩 전진을 했습니다. 눈보라도 있고 강풍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 강풍이 얼마나 세냐면은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이제 스키를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눈 시야를 가려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가 되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화이트 아웃이라고 그래서 빛이 난반사되어서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어가지고 방향을 잃었다는 겁니다. 남극 생존을 준비하는데 건조식, 그러니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건조식 음식을 가져가고 텐트 생활, 매일 12시간 걷고 텐트에서 휴식하고 영하 30도에서 생존할 수 있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고 또 GPS와 나침반으로 방향을 확인하고 위도 1도를 넘을 때마다 위성 전화기로다가 이제 전화를 해서 생존 보고를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누구냐면은 이제 이분이에요. 아침 준비를 하고 텐트에서 이제 건조식을 요리하고 방한복을 입습니다. 고추장으로 간을 맞춰 가지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하루 12시간 걷고 20-30km씩 이동하고 휴식과 회복을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잖아요. 혼자 가는데 혼자 어떻게 하냐면 남극에서 온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위치 보고를 위도 1도를 넘을 때마다 위성 전화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 응답기가 있대요. 그러면 SNS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남극에서 온 편지로 공유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건데 그것을 이제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여정이었다라고 합니다. 녹음된 응원이 있었고 팀의 지원이 있었고 그러니까 노스페이스 팀의
특수 의류 개발과 후배들의 식량 포장 도움을 주었고, 마음의 동행,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걸었지만 세상에서 혼자 지낼 수 있는 일은 없다. SNS를 통해서 응원해주고 그랬다. 정신력의 승리고 산에서 남극까지 계속 넘기면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페이지 한 걸음의 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남극 대륙 단독 횡단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가 저기 써놓은 것 중에 한 걸음의 용기, 이것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 걸음이잖아요. 한 걸음의 용기. 예, 이게 내리막길, 스키는 내리막길에 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내리막길도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1700km가 넘는 길을 갔다는 거죠. 한 걸음의 용기입니다. 한 걸음의 용기. 저는 이것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제자의 삶,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우라. 자, 제가 늘 미라클 모닝 가스펠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과거 그때의 삶,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변화되었던 그때의 삶이 있고 미래 그날의 삶이 있어요. 미래 그날의 삶, 우리 주님을 만날 그날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모두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매일매일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이제 주님 앞에 헤아림을 받을 회개 보고를 해야 될 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롭게 되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회개 보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회개, 로곤, 그리고 보고라는 말은 도세이예요. 도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정적 회개 개념과 유사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보고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회개보고라는 말이 법정이나 어떤 재정적인 상황에서 사용될 때 어떤 주어진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고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있는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다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회계사가 기업의 재정을 점검하듯이 성도들도 자신의 행동, 말, 생각,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삶에서 이렇게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자가 뭡니까? 성경에서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삶을 통해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순종과 헌신이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제자예요. 여러분, 군에 입대했다고 해서 저절로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3P의 강경 대표님하고 대구를 이제 행복한 H병원이라고 거기를 같은 차를 이제 타고 갔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도 수성부 출신이고 저도 수성부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몰라요. 할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수성부에서 구타당한 일, 그냥 아무 공구나 집어가지고 맞은 일, 맞아가지고 엉덩이가 시뻘겋게 돼가지고 앉지도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부식차가 들어오면 닭 한 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좀 슬쩍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세수대에 끓여 먹은 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신이 났는지 몰라요. 그분도 수성부 출신이고 저도 이제 수성부 출신입니다. 서로 군번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예, 군번은 이야기하면 누가 고참이고 누가 이제 이건 알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당한 일이 있어서 군번은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훈련소, 논산 훈련소를 갔거든요. 논산 훈련소에 갔는데 수용소에 이제 가게 되면은 전부 다 이발도 안 하고 가면은 거기서 다 이발까지 해줍니다. 그 목욕을 하면은 한꺼번에 이제 어떤 큰 창고 같은 것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다 이제 전부 다 벗고 거기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스위치를 누르면 위에서 물이 쫙 끼얹어집니다. 그러면 비누질 하면 이제 비누질 딱 하고 또 한번 스위치 딱 누르면 물이 쫙 내려와서 한 2, 3분 걸릴까요? 2, 3분도 안 걸려서 몇백 명이 샤워를 탁 하고 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용소, 이제 논산 훈련소가 있는데 거기 전에 수용소에 들어가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막 입대해서 열차 타고 들어온 사람하고 훈련을 끝마치고 온 사람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식사를 하게 돼서 줄을 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막 이제 훈련소에 들어오기 위해서 열차 타고 지잡기도 하면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훈련소로 논산 수용소로 들어간 사람들하고 마치고 온 사람하고 서로 마주치면은 이제 막 이제 기차 타고 내려온 사람이 야, 뭐 훈련 재밌었니? 뭐 어쩌고 물으면은 훈련 마치고 온 이제 이병이죠. 이병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라고 줄을 서면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줄을 서면 그 짬밥을 한 달 동안 더 먹었는데 4주에서 6주를 더 먹었는데 야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말을 이제 열차에서 내렸던 사람들은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들어가 보면 아는 거예요. 4주, 6주 동안 팍팍 끼고 훈련을 마쳐봐야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고 나서 막 이제 열차에 내려가지고 이제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구원받은 지 1년, 2년, 10년 된 사람하고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훈련을 제대로 받았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제자입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제자이냐 아니냐 이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제자다운 삶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야에서 고원지대 평야에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십니다. 어떤 원칙,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에는 제자의 삶의 원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의 산상수훈, 예수님의 제자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과 그 과정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 단순히
신앙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전체를 다 보면 몇 가지는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번째 대지로서 제자의 삶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노트를 보시면 설교를 잘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의 삶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은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27절 28절 그러나 듣는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기서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적인 사랑이에요. 그 당시 사랑이라고 할 때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 돈독한 우정에서 나오는 따뜻하고 숭고한 애정인 이 필리아를 숭상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라는 단어는 1세기 그리스인들 사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원수예요. 원수. 원수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원수예요.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악의를 품고 나에게 덤벼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해하려 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도 훈련의 규칙이 뭡니까? 원수들을 사랑하라 합니다. 원수들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죠. 훈련. 어떤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할 때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은 될 수가 없어요. 나를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악의를 품고 나를 대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자다가도 생각이 나요. 자다가도 생각이 나면 잠을 못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 훈련 규칙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원수들을 사랑하거라. 그 사랑이란 단어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규칙입니다. 원수들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6장 29절부터 30절 보면은 복수를 포기하라예요. 29절 30절. 또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가 네 덧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네 물건들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내 오른뺨을 딱 쳤습니다. 쳤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때리지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잘 안 돼요. 이쪽 뺨을 치면 저는 이렇게 손바닥을 펴가지고 내 뺨을 치면 주먹을 쳐서 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인간들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은 운전할 때 나타나더라고요. 운전할 때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끼어들고 좀 깝죽거리고 난폭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드시죠? 예,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냈습니다. 이제 택시들은 급하잖아요. 손님들을 태우고 가니까 빨리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그 다음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끼어들기를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저분은 우리 교회 성도야. 그러니까 용서가 되고 들어가라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뭐 급하게 달라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이제 운전을 막 배운 우리 교회 청년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복수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복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한 뼘을 때리면 다른 뺨도 대주고 네 겉옷을 빼앗는 자가 네 덧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자, 여러분, 내가 갚는 게 세게 갚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갚으시는 것이 세게 갚을까요? 내가 갚는 것은 미약합니다. 내 힘과 에너지, 재력, 권력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원수들을 대할 때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에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일은 누구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복수를 포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4편 1절에 보니까 오 주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오니 친히 자신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원수들을 사랑하라, 복수를 포기하라. 그 다음에 뭐냐면은 황금률을 실천하랍니다. 31절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자, 내가 대접을 받고 싶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률,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 황금률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서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신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이 붙인 그런 명칭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이고 개신교의 목회자였던 카메론이 처음으로 황금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18세기에 영국의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페일리도 이 가르침을 황금과 같은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도덕 원칙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황금률 하면은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베풀라. 그게 6장 32절부터 36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너희가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너희가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너희가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하면서 오히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면 아무것도 다시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다. 누구에게 보상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는 말이죠. 주는 만큼 돌아오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 눈에 보이냐면 6장 38절 한번 봐보세요. 너희에게 주리니, 여기부터 이제 보이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가지고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주신대요. 얼마만큼 주시냐면 후이디어서 누르고 꼭꼭 눌러서 흔들어가지고 쏙쏙 들어가게 한 다음에 또 다시 넘치게 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신대. 하나님이 이것만 눈에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주라. 먼저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먼저 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자, 이렇게 여러 동료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누가 밥값을 낼 것이냐? 이것이 참 궁금하잖아요. 누가 밥값을 내야 되느냐? 그래서 신발끈이 풀어졌네. 오래 메고 있는 사람은 밥값을 안 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급한 사람은 가서 먼저 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서 먼저 내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당신은 참 돈이 많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도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후이디어 누르고 꾹꾹 눌러가지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우리 품에 안겨주실 것을 바라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줘야 되는 겁니다. 주라. 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의 삶은 거룩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한 분별력. 그래서 주는 만큼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6장 37절에는 판단하지 말라 그래.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 판단받지 않는다. 정죄도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37절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38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라고 하십니다. 39절 40절은 영적으로 눈먼 자를 따르지 말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도랑에 빠진다는 거죠.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네. 완전한 자는 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영적으로 눈먼 자를 따르지 말라. 그 다음에 6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자꾸만 이제 상대방에 있는 이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아주 조그만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스스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네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게 하라 할 수 있느냐? 너 위선자여. 이런 사람이 위선자라는 겁니다. 자기도 볼 줄 모르면서 남의 것만 그렇게 참견을 하고 고치라고 이야기하고 참견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놔라. 그 뒤에야 네가 분명하게 보고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도가 무엇이냐, 제자의 삶의 원칙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45절까지 그 말씀을 쭉 이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저도 사실 자신이 없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더 주라,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의 말씀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을 보여주고 PPT를 보여준 김영미 대장의 그 남극을 이제 횡단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6장 46절부터 49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6절에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여 주여 하고 나를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않으냐.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유익한 것만 추려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은 왜 행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7절부터 49절에 보니까 내게 와서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혀도 그것을 흔들 수 없었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 집을 어디에다 져요? 반석 위에 져야 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여러분 우리 여기 송파구에 롯데 월드타워가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팠을까요? 정말 깊이 팠습니다. 깊이 팠어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 지진, 구도에도 견딜 수 있는 건물. 그렇게 된 겁니다. 뭐가 튼튼해야 됩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 가면은 뉴욕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는 깊이 파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는 이 기초가 반석 위에, 그야말로 튼튼한 반석 위에 건물을 올렸기 때문에 기초가 깊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그래서 기초가 없이 집을 지면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49절에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았냐면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힘에 즉시 그것이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기초가 드러납니까? 물살이 오게 되면 기초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때 신앙의 기초가 드러납니까? 시험이 올 때 신앙의 기초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의 기초가 반드시 반석 위에 놓여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기초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도의 기초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47절 말씀처럼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의 기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시험이 오면 압니다. 어려운 과제가 내 앞에 닥쳐오게 되면 아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튼튼한 교회냐, 이것은 교회 사이즈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과제가 닥쳐왔을 때 교회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때 함께 똘똘 뭉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흙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의 기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기초 없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이유는 누가복음 6장 48절에 집을 짓되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깊이 파야죠. 그리고 기초를 어디에 둬야 돼요? 반석 위에 놔야 됩니다. 반석 위에 놔야지만 이제 홍수가 나고 물살이 아무리 세도 이 집은 견고하게 흔들 수가 없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누구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이 없이는 흔들리는 겁니다. 구원이 없이는. 여러분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 천국으로 들여보내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암송도 잘합니다. 예수님, 저는 헌금도 매주일마다 빼놓지 않고 합니다. 헌신도 잘합니다. 이런 이유를 대면 그것은 기초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초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이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내가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뭐냐면 기초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초가 없는 사람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제자의 삶에서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위에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자도로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군인다운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런 사람은 연애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과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약속은 했어요. 연락은 되지 않아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만났는데 안 나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건 당장에 차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자격이 없는 거죠. 사랑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면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죠. 그 성령의 능력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걸 작동해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내 구원 점검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인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제가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것이 아주 신이 나서 해요. 너무 기뻐서 합니다. 억지로 절대 되지 않아요. 이거 언제 끝나냐, 빨리 은퇴해야지, 그런 생각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은퇴를 해도 이건 할 것이다, 나의 미라클 모닝은 은퇴를 해도 이건 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막 신이 나서 합니다. 말씀 준비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요, 아침에 3시간은 낮 시간에 9시간과 맞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3시간을 준비를 해요. 아침에 3시간 준비하면 하나의 말씀이 나와요. 그거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서 말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먼저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헌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왜 사랑이 식어졌을까요? 세상 것을 너무나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것을. 너무 세상과 같이 연결된 게 많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어떤 기초 위에 여러분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흙입니까? 반석입니까? 반석이라면 계속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가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한 걸음씩. 여기 산악인 김영미 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걸음씩 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씩. 예, 여러분 남극의 매력이 있답니다. 저는 참 꿈도 꿔보지 못한 그런 남극이지만 남극의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로 한 번에 한 걸음씩 가야 한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한 걸음의 용기를 가져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걸음의 용기. 한꺼번에 여러분이 계속 오늘 내일 당장 등반 준비해가지고 그 남극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산악인 김영미 씨는 그동안 준비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먼저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준비한 것이 이 산악인으로서부터 이 준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산악부에 먼저 들었대요. 강릉대학교 산악부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7대륙 치고봉을 도전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남극을 가지 어느 날 갑자기 저 등반 준비해서 남극 가세요. 그러니까 남극을 가집니까? 아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오늘 말씀을 배운 것 한 가지 실천하는 겁니다. 나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흙더미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이거부터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용기를 갖고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뒤돌아보면 예수님을 닮아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흙더미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제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십니까? 네, 2번 손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재료를 뭘로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재료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탈 수 있는 것으로 재료를 씁니까? 금은 보석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견고하게 내 집을 세워가고 싶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가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